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눈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커다란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신자들은 로마 군사에게 잡히면요,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저 원형 경기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고, 이제 밑에서 사자, 호랑이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그때 믿었던 그 성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전하는 이 디모데와 현재 있었던 성도들과 그 메시지의 울림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울림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디모데와 또 저와 성도들에게 선한 군사로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질문했으니까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아멘. 어떤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겁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언젠간 교회와 신자들이 이 세상에 대환란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또 도망다니면서 직장을 잃고 가족들과 생이별하며 카톡방 같은 데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당신이 여태까지 복음을 전해왔고 당신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당신의 그 시간들을 알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말세란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재림의 날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하는 설교 같지만 사실은 장례식 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끝은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바울은 말세에 대한 특별한 특징들이 더욱 뚜렷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디모데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오늘 울림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전 세계적인 교회에 배도가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그 후에 몇 년 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마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불법 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지구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피하시리라. 아무튼 이 바울이 경고한 말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고통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는 이 고통을 바울 시대에 살았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행을 같이 고난을 받는데요.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도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틀어주시죠. You may give the signal, divinity.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Who is that man? I think he is their leader, a man called Peter. He escaped us before. But he said Christ would replace me. What sort of... They're singing. have effronte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예,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몰아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어졌던 그런 신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신앙의 박해, 환란이죠. 그런데 그게 로마 시대,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6.25 동란 때에는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공산주의의 박해가 있었고요. 여러분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엄청난 일본의 강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사상에 의해 하나된 인본주의, 어떤 동성연애자들과 통합주의,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설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20가지의 특징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20가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씩만 하나씩만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는 것은 참남하다라는 뜻으로 권위를 모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대해 항상 권위를 허물려는 태도를 말하고요.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군대, 사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비방과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실적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모독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아까 전에 2절에 그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을 향한 것이라면 이 모함은 사람들을 향한 비방 및 중상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악의를 가지고 어떤 대상과 명예와 영광을 모독하는 발언을 바로 모함이라고 합니다. 종전 거짓과 가정이 동반되어 왜곡하기도 하고요. 질투 때문에 나의 모든 유익을 위해 어떤 대상의 연약함과 과거의 상처와 제약들을 들추어내어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지며 상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 바로 모함입니다. 모함과 비방은 대단히 강교하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과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건한 척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악에 물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 인격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대적함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보니 모세를 대적한 안네와 안블레, 건전한 가르침을 대적하는 교사가 있었는데 결국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저버리게 되는 알렉산더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여러분을 선포했는데 20가지 중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여러분 19번째 있습니다. 즉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나타난 모든 죄악의 형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2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20가지 이런 죄악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들의 생명과 생기와 회복의 물줄기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많은 관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천되고 있는가? 만약 경건한 능력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서 이 18가지 제된 성품과 행동이 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따르면 말세에 성도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20가지 부패한 특성을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부패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여 더욱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고 또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 명함들은 점점점 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은 빛에 속한 자들을 향한 공격과 대왕과 조롱과 박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빛에 속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죄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와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동성연애 세력들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대중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앞으로 동성애자들의 심과 운동은 종교 다인주의자들과 합쳐서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고통하는 때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 디모데전서에 말했던 20가지 제약이 있어서 끊임없이 깊어지고 만면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요. 뻔뻔한 일들과 이 거짓된 일들이 더욱더 많이 듣게 되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와 주로 믿으며 주 안에 거하는 경건의 능력을 따라 빛과 진리를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무튼 세상의 급속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물결에 절대로 휩싸이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한 이유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분을 삼았으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너희가 이것이 교훈이 되어 너희 후대들에게 이것들을 교훈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7개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부패와 죄악을 두둔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더러움과 부패와 어둠의 물결에 어떻게 휩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즉 경건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 자들은 경건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난 때에 지나는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이미 아까 전에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뭐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인격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이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 현상이라든가 또 이단과 배교와 박해가 심각해가는 시대가 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되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그런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났던 부겔모와 허모게네처럼 될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명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악성 종영과 같은 후메네오와 발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사람이 될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주의종을 대적하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안팎으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인해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말이 오늘 이 말씀에 이 시대에 임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더욱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여러 면에서 많이 곤란을 겪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을 향해 빛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고 계속 달려갈 것이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도우며 맛보며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그게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실제로 그분과 교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과 위에 머무르시며 진리와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남은 평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늘 변화되어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해와 혼란과 고난이 오더라도 경건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여러분 대면해서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에게 전하는 그런 울림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올려지길 원하고,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20개의 제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제성이 계속해서 나의 삶과, 심지어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그런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리더십으로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분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된 부분이 있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또 오늘 회개함으로 또 돌이킴으로 하나님 내가 많은 시간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불같이 바람같이 또 생수같이 기름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형을 부어주시다면 나 이 재성이 완전히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